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요.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하라.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치 못한 사람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가,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적는 사람은 다 그렇게 적어놨으면 쓰겠어요. 경건한 사람 1번,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 2번. 근데 가능하면 2번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건이 무엇인가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받은 흔적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사람 몸에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수백, 수천 개의 세포가 있는데 참 좋은 것들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 돕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포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몸속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암세포가 몸속에 들어가면 그 암세포는 따로 논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은 뭐냐면 서로 돕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데 암세포가 곳에 들어가죠. 그러면 암세포는 계속해서 침투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종양이 되죠. 악성 종양이 되죠. 그럼 심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경건을 생각하자고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경건을 알고 다니는 사람,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점을 생각해 보라고요. 경건을 철저히 받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세포들이 서로 돕고 상부상조한다고요. 그런데 훈련이 없이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함정 가운데 빠뜨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요. 경건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어요. 경건하게 되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답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나오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즐겁나요? 그러면 경건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또 함께 같이 찬양으로 교제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동이 없어요. 찜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헛된 경건이래요. 무지 위험하잖아요. 그거는. 그게 경건이 몸속에 딱 주어지죠. 그럼 뭐냐면요. 그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동행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면 좋겠습니까? 450원 찬양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려야 했는데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면 나 혼자 살지 않는다고요. 내 목장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내 귀관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한 개의 목장이 있는 것 아니라 여러 목장이 있는 것처럼 한 개의 기관이 있는 것 아니라 여러 기관이 있는 것처럼 같이 어떻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지는가. 그게 좋은 세포라고 얘기했죠. 이게 경건하게 되면
재미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또 경건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줄 안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죠. 그곳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하던가요? 기독교인들 같으면 제일 먼저 아무리 방송에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를 지도해 준 선생님들, 부모님들 쭉 얘기하겠지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우리가 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예배예요.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이 시간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것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예배인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뭐 하냐면요, 선교하고요, 이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뭐냐면 밖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해보면 신앙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께 나눌 줄 알죠. 그러면 삶이거든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히 훈련받고 양육받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이 들어가니까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뒤에?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훈련은 철저히. 왜 그러냐면 하루 이틀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답니다. 하루 이틀에. 이것이 몸속에 배워져야 돼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봤자 그걸 믿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 저 사람은 경건 훈련이 아직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단계가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화면 띄워보실래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대요? 약속이 있느니라. 화면이 안 나오고 있네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주 들었을 겁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래요? 연습. 그런데 연습 뒤에다 여러분 나중에 적어놔야 돼요. 반복된 연습이 계속해서 필요하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찾아보자고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에 대해서 어떤 경건의 훈련인지, 어떤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5가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이 5 가운데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바르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탁할 거 있어요? 다른 사람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잘 살펴보고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나는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잘 되어져 갖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5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언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언어의 훈련. 말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요, 2번째는 감정이죠. 감정은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3번째는 우리가 중시적이겠죠. 우리 기독교 무슨 종교죠? 말씀의 종교죠.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답니다. 4번째는 사랑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사랑 훈련이. 5번째는 죄지요 악을 멀리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대체 이 5가지 가운데 나에게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 잘 살펴서 이 5가지가 과연 내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유익되는가를 잘 살펴보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언어 훈련, 말에 대한 훈련. 두 번째, 감정 조절을 꼭 쓰라고요. 조절 훈련, 감정 조절하는 거. 세 번째, 말씀에 대한 훈련. 네 번째, 사랑에 대한 훈련. 다섯 번째, 악을 멀리하는 훈련. 다섯 번째 해볼까요? 악을 멀리하는 훈련. 네 번째는 사랑 훈련.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훈련. 두 번째는 감정 조절 훈련.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훈련, 말에 대한 훈련. 이제 어느 정도 점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살펴볼 때, 저 사람은 말에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것이 말씀을 받았는가,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보면 안답니다. 사랑은 뭐냐면 내 것을 주고 싶답니다. 사랑한 사람은 내 것을 주고 불평하지 않는답니다. 원망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고 나서 어떻습니까? 생색내는 거요? 이거 반복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했으면 뭐 합니까? 끝내버리라고요. 왜냐하면 상급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받는 겁니다.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기어이 상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했다라고 그걸 내가 기어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 언어 훈련입니다. 19절 말씀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거기다 딱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말은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따져볼까요? 교회를 되게도 하고 교회를 안 되게도 하고 성도들을 얘기해볼까요?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불편하게도 만들고 교회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기도 하고 피스메이커로 만들기도 하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뭔가 누군가 잘못을 하죠. 그럼 토론을 해요. 논쟁을 한다고요. 그런데 뭐냐면 논쟁을 해서 누가 그것을 반박하고 그걸 설득하고 그걸 설명하는 것에 따라서 그 논쟁거리가 잘 되어지죠.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불합리하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불합리하게 봅니다.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논리 이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가르쳐요. 세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이성을 중시하기래요. 말 자체를 생각할 때에 이성을 중시하기는데 그것을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고스래요. 그것이 이성적으로 합리한가 합당한가 합당치 않는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말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파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래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자체가 그 감정을 받아들인 사람이 기분이 좋은가 기분이 좋지 않는가.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합당치 않아요. 로고스 얘기했고요. 파토스 얘기했는데요. 또 한 가지의 세 번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였냐면요. 에토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하는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 자체가 이해를 해준대요. 청중들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를 따지는 것 아니라 이 세 번째 에토스. 이 사람이 얼마큼 진실한가에 따라서 그 대화 자체가 깨끗하기도 하고 그 대화 자체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말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기도 한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아까 세 번째 뭐였죠? 말씀에 대한 훈련을 했죠.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말장난하지 말라고요.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좀 믿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변명하거나 그것 갖고 구실 잡는 것 아니라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지금? 경건이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그때그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거 갖고 꼼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살아간 사람 아니에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늘 두려워하고 늘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이 바꿔져 버려요. 너무나도 많이 바꿔져 버린다고요. 기본을 익히고 기초를 좀 익히려고 했더니 뭐냐면 또 단종되고 또 바뀌어져 버렸대요. 핸드폰은 그렇지 않나요? 컴퓨터가 그렇지 않나요? 차가 그렇지 않나요? 금방 단종돼 버렸대요. 물건을 사러 가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는 뭐냐면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과거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발전성이 나타나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훈련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충 하지요, 건성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 습관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힌지 안 입힌지도 잘 모르지요. 부탁합니다. 우리 기독교 말 종교가 아니고 말씀의 종교. 말씀 자체가 뭐였던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종교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다른 것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성경을 아는가 그걸 공부하는 것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실되게 알고 진실되게 섬기는가,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부를 철저하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공부를. 세상의 지식을 배우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내 기량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은 이 언어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뭐라냐면 혀에 재갈을 먹기래요. 말이 함부로 이것저것 만져버리니까 말의 입에다가 쇠사슬로 된 재갈을 먹이듯이 우리 입에도 재갈을 먹이래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말을 좀 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좀 많이 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더라고요. 말로 실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확인도 안 해보고 절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가지 원칙을 세우는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하기 전에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한 주간이라도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결정해 놓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번은 내가 어떨 말을 하지 않고 글을 좀 써보기로 결정을 해요. 글을. 말을 잘하는 사람과 글을 잘 쓰는 사람과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말을 잘하는 글을 잘 쓸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소홀히 여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내가 생각하면서 생활하면서 내가 좀 말이 많다, 말을 좀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이번 주간에 뭘 좀 많이 하라고요? 글 쓰는 습관을 많이 해보라고요. 컴퓨터로 하든, 그렇죠, 핸드폰으로 하든, 종이를 꺼내서 하든, 이면지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기록해 보면서 내가 정리한 것이, 내가 기록한 것이 이것이 바른 문장인가, 바른 글인가 한번 잘 보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쓰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말은 습관이 안 되더라도 막 해버린다. 불쑥불쑥 해버린답니다. 근데 철저하게 뭐냐면요, 언어 훈련은 사람을 살리는 진실된 또 은혜스러운 말만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두 번째 뭐였죠? 감정. 어째 여러분 잘 되어진가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화가 올라올 때가 있고요. 왜 저럴까 하고 아쉬울 때가 있고요. 속상할 때가 있는데요. 그 감정 조절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리면 뭐냐면요, 사람은 거기서 건강까지도 일러납니다. 그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19절 후반절에서 20절 말씀이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화면 나왔네요. 읽어볼까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은 뭐예요? 화내기도 더디하라.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머리가 아파서 계속 찾아간 사람에게 또 신경성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거 뭐냐면 당신은 뭘 다스리래요? 화가 꽉 채워졌는데 화를 다스리래요. 하나님의 몸된 기도 부탁합니다. 감정 조절 이것 자체는 뭐냐면 화를 잘 다스리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뭔가 속상해서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서 뭔가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되어져서 그래 절대로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내 가정은 나 외에 다른 사람도 나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요 순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5가지 말씀 가운데 순종이 나와 있지 않지만요. 다 이거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악을 멀리하는 것도 다 무엇과 연관되자면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경건이지만 그 순종과 연결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 순종은요. 혹시 무엇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진가 봐서요. 만약에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뭔가요? 암송해야 된가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 공의와 절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된 사람은 절제를 많이 외치라고요. 아,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돈도 내 거라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낭비하고 허비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사치라고 생각한답니다. 내 것이지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면서요. 또 그걸 가지고 선하게 쓰면 좋은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막 써버리죠. 그건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는 그러나 절제는 미덕이에요. 미덕. 나에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은사랍니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것만, 안수하는 것만, 그리고 예언하는 것만, 통역하는 것만 그것을 은사로 하는데요. 사랑에 대한 은사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랑의 훈련을 볼 겁니다. 그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모든 병의 원인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감정 조절이 안 되어져 생겨나는 것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선포해야 돼요. 1분만 참자. 안 되면 몇 초만? 3초만 참자. 안 되면 1초만 참자도 괜찮아요. 그 1초를 참지 못해서 3초를 참지 못해서 1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은 폐가망신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합니다. 감정 조절은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아, 내가 이럴 때 이래서 안 되지. 속은 화가 납니다. 머리 끝까지 차오른답니다. 그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러나 인격이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신앙이 덜 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랄지라도 신앙적인 사람이랄지라도 화내야 될 때 화내지 못하면 또 거의 속병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를 잘 구분하라고요. 정의로운 대해서 얼마든지 화를 내도 괜찮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잘 보고요. 만약에 분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훈련돼야 된다고. 안 된다. 이러면 나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도 망한다. 함께 같이 망한다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그 사실 가운데 집중하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3초 만에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자면 3초만 기다려주래요. 3초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3초를 참아주지 못해서 3초를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3초를 같이 생각해주지 못해서 일이 그르쳐지고 생명까지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죽하면 3초 만에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물어볼까요? 왜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왜 가정이 어려워져 갑니까?
왜 사업장이 어려져 갑니까?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다 이것 때문에 그런답니다. 감정 조절 능력 때문에. 뭔가 그 속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쌓인 것이 있는 겁니다. 쌓인 것이. 그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는 거라고요.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나 질병 들다가 다 그것이 감정 조절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질병이 들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질병이 들리는데 나름대로 이 질병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성경 뭐라고 한 거예요? 병든 자를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뭐라고 하죠? 저는 기도가 찬양하래요. 믿습니까? 다른 방법 말고요. 세상적으로는 이 병원 찾아가야 되고 저 병원 찾아가야 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방법도 중요한데 같이 병합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약을 같이 병합하는 겁니다. 영적인 약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라고요. 아멘. 영적인 약도 충분하게 드시라고요. 몸이 아프면 더 많이 드시라고요. 평상시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는 조금 느슨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다급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감정 조절 능력이 잘 안 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인내, 더 절제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건 뭐냐면요. 감정 조절 능력은 뭐냐면 내가 죽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훈련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산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감정 조절 능력은 그 훈련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죽이는 훈련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해를 입힌 것 아니고요. 내 스스로 찾아가서 내 스스로 세상에 유혹해도 나는 죽어야 된다. 억울해도 내가 죽어야 된다. 어떤 일에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면서요.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훈련이 바로 감정 조절 훈련이라고요.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무슨 훈련인가요? 말씀의 훈련. 이 부분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2절 말씀 얘기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 훈련은 뭐냐면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죠. 그런 말씀을 존중하고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간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의 태도냐 물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왜 형식적으로 하느냐? 너 왜 외식적으로 하느냐? 너 왜 가식적으로 하느냐? 너 왜 마음을 다하지 않느냐? 할 때요. 뭔가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 이번에 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뭔가 서운해서 속삭여서 그런 겁니다. 그럼 말씀의 훈련이 된 사람은 두 가지를 한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 듣는 훈련. 경청을 잘한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듣는 훈련. 훈련되어져야 된대요. 듣기는 훈련되어져야 된다고요.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감정이 있어 누군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 충분하게 얘기하느라고요.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찾아가 대화할 때 충분하게 잘 들으라고. 어떤 아이더라도 듣고 오시라고. 자기의 말을 하고 돌아온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의 말을 해버리고 돌아온 사람은 나중에 가서 후회해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갈 때 내가 왜 또 저렇게 말했나. 그래 부탁합니다. 듣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건 저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훈련이라고 훈련. 근데 우리는 말씀 제목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훈련을 철저히 하라고 했어요. 대충 아니라고요. 얼렁뚱땅 아니라고요. 말씀 들리는 훈련이 제대로 잘 되어진 사람은 뭐냐면 성경을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건성으로 읽지 않는답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귀담아 듣는 겁니다. 마음에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훈련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22절에 얘기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 거짓된 사람이래요. 말씀을 기도하면 들었지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실천에 옮겨지는 거라고요. 내 믿음에 대한 고백은 예배로 나타난다면 내 신앙생활의 삶은 어디로 나타나면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웃을 그냥 하찮게 생각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라고 때 뭐라고 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래요. 사탄의 자식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못한 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아직 잃은 자래요. 잃은 양이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잃은 양을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서 우리가 구원하는 그게 전도지요. 그것이. 세 번째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훈련이랍니다. 27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같이 읽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훈련이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그 훈련이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이라고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답니다. 돈 많고 명예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데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경건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아무도 돌보지 않은 이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웃들을 향해 손을 펴는 것이 경건이래요. 교회에서 거룩만 외친다고 경건한 것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이 경건이라고요. 2022년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또 손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고요. 세상적인 것과 교회적인 것 혼동해서는 안 돼요. 세상적인 사업과 교회적인 사업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업은 영리예요. 이익이라고요. 근데 교회는 비영리 단체예요. 이익을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이 이해가 되던가요? 저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든지. 근데 그건 세상적인 논리였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논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바보였어요. 바보. 이 논리 자체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바보고 목사의 삶 자체도 바보고 교육하는 일 자체도 바보예요. 왜냐하면 자기 일도 어려운데 자기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그런데 뭐냐면요. 이거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 쩔쩔매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거 뭐냐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차이로 생각하면 돼요. 나하고 생각에 맞아서 한다고요? 내 형편과 맞아서 한다고요? 내 부의 기준과 맞아서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돈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도 있고요. 내 에너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엔돌핀의 역할을 합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리고 춤을 잘 춥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사랑의 훈련이답니다. 다시 번째 뭐였죠? 죄, 악을 멀리하시라고요. 죄를 멀리하시라고요. 아멘. 죄를 멀리하시라고요. 악을 멀리하시라고요. 죄가 가깝게 와 있어요.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나를 거짓되게 만들고 위선되게 만들고 위장하게 만들고 포장하게 만들고 그것이 멀리 있나요? 가깝게 있지요. 그러기 지금 부탁합니다. 죄를 멀리한 사람은 죄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위장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포장은 안 돼요. 이제는 거칠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암세포 얘기했지요. 좋은 세포도 얘기했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암세포를 어쩐다고요? 계속 공격한다고요. 찌른다고 힘들게 한다고요. 악성 종양에 만들어서 결국 나를 파멸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철저하게 훈련되면요. 만약에 5가지 가운데 나는 사랑이 부족해. 그럼 사랑에 훈련하시고, 말씀이 부족해. 그러면 3번째인 말씀에 훈련하시고, 5번째 뭐였죠? 죄. 죄를 훈련. 이건 내가 부족해. 그럼 내가 그 훈련하시고. 첫 번째 뭐죠? 생각 안 나네요? 기억난가요?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거기 안에 다 담겨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언어 훈련, 말의 훈련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째, 언어 훈련 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감정 훈련이 아니고 감정 조절 훈련. 이것도 어떻게 하자고요? 철저히 하시라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말씀 훈련. 듣고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 사랑 훈련. 5번째, 악을 멀리할 훈련.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훈련 가운데 집중해서요. 한 사람이나 낙오되는 사람들 없고요.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 선한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